성경은 어디서는 우리 보고 자기 사랑하래요. 어디서는 자기 부인하래요.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대표적으로 자기 사랑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려면 네 몸같이 사랑하라. 즉 이웃 사랑하려면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어떤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할 수 있는 거,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중요한데, 내가 이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해야 될 그 나가 어떤 나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말할 때 아까 했지,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기 전에 삶을 말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지름길이에요. 오히려 나를 자꾸 이 죄악된 세상에 살던 옛날에 내 모습이 나를 감싸고 있을 때는 이때 필요한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를 따르려는 자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를 따르고자 하면 예수님 따르기 전까지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주인됐던 그 삶에 대해서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 삶은 무엇이냐면 사사기의 표현대로 의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삶, 이것이 어둠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이 나를 찾아와서 괴롭힐 때 부인해야 됩니다. 부인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이것이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끊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죄와 버타여서 살아가는 것은 자기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자기와 친한 겁니다. 근데 이런 인간이 갑자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예수님의 나라로 가겠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살겠다,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 입장에 보자면 자기에게 속한 죄인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이 그렇게 떠나려는 우리에게 그동안 고마웠어, 잘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 합니다. 근데 놓아주지 않으려 할 때,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 물리적으로 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놓아주지 않냐면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정죄입니다.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런 삶으로 가려면, 야,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뭐 갑자기 이렇게 해요? 이런 마음을 내 안에서부터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기 전에 있던 나의 삶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들추어서 너 원래 있던 삶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갈라 그래? 그리고 너 안에는 아직 이게 있잖아, 너 욕망 있잖아, 본성을 자꾸 부추깁니다. 네 멋대로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아니야, 이전엔 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난 아니야. 이제는 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어. 난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 존재 변했어. 이런 결단들과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8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버리십시오. 사탄이 나를 계속 공격할 때, 나를 정죄할 때 여전히 나를 그 죄 가운데로 묶어두려는 그 거짓된 속삭임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끊어내셔야 합니다. 내 존재가 바뀌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고백하고 주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주는 진리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에게 어울립니다. 내가 바뀌었다고 하면서 다시 옛날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울리지 않아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 옛날 모습을 이제 보내주십시오.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난 계속 그렇게 살겠다? 아닙니다. 과거의 나와 지금 내가 변했기 때문에 내 삶도 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를 빛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빛된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찾고 싶으신 거예요. 원래 우리를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자유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살려면 어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으니까. 그래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진리므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그 행실들과 함께 벗어버려요.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벗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처음의 모습을 따라서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하나님 참된 지식에 이르게 될 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은 이때 필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이 나를 사랑해 줘야 됩니다. 내 모습이 조금 볼품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볼품 없어도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제 그 기준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다시 찾기 위해, 다시 얻기 위해 아들도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런 나를 자랑스럽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워진 여러분의 존재를 사랑하십시오. 새로운 사람에 맞게 살아가고자 힘쓰는 여러분을 스스로 응원해 주십시오. 스스로 상여봐 잘하고 있어. 그래, 너 달라지고 있어. 상여봐 잘하고 있어. 끝까지 힘내자. 우리는 하나님에서 거듭난 나를 끊임없이 격려하고 사랑해 줘야 돼요. 이게 자기 사랑이에요. 사탄은 계속 거짓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다시 세상의 주를 우리 끌어내서 우리를 보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어떻게 감옥 안에서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기준을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끌어내려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자유롭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좀 좌우를 바라보면서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의 모습이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좀 얘기해 주십시오. 한 번씩 고백해 주십시오. 네.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사랑이 충만해져 갑니다. 내 안에 세상이 막 흠집냈던 그 결핍들이 치유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내가 먼저 잘 사랑할 수 있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옆 사람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충만해지기 전에 결핍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내가 사랑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내 옆에 있을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죠. 그런데 그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그 아버지 사랑 안에서 내가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웃사랑을 너무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율법적으로 해야 된다 짐처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그저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묵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계속 얘기해 보세요. 아버지는 옆에서 사랑하는데 저는 사랑 못하겠습니다. 그럼 아버지 말씀하니까 내가 좀 더 너 그럼 사랑해 줄게. 그거 또 모르시겠죠. 그가 내 안에서 하실 것입니다. 그때 순종하기 위해 힘쓰시면 돼요.